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알아볼 주제 말씀을 제가 정했습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주제죠. 우리는 얼마든지 살인 병기가 될 수 있다. 뒤에 있는 배경 화면이 터미네이터의 그 로봇이죠. 로봇 인간이 무차별하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병기잖아요. 제가 그 화면을 떠왔는데 이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살인 병기가 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존 버년이 지은 소설 천리역정을 잘 아십니까? 천리역정은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온갖 고난을 겪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에요. 이 크리스천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또 이르기 위해서 먼저 구원의 시작이 있었고 그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천성문에 이르렀어요. 이 천리역정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바로 천성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칭의 시작은 잠깐이고 순간적이지만 칭의 진행 과정은 55년이라는 긴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이제 길고 긴 여정, 힘들고 두렵고 치열한 구원의 여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여정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구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 과정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로마서 6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바로 로마서 6장이 어떻게 칭의를 이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나. 자,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로마서 6장 본문을 함께 알아봅시다. 자, 이 이신칭의, 이 로마서 주제인데요.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는다, 즉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 간단한 문장에는 이것이 포함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속을 받는 거야. 죄사함, 속죄를 받는 거죠. 이게 첫 번째인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과거에 지은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거야.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인 거야. 이게 바로 칭의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즉 성화, 거룩함이죠. 이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이때는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게 바로 치열한 칭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가장 긴 과정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에도요 이신칭의의 시작이 있었어요.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나이 약 80세에 의로 여기심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별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겠다라고 할 때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시작이고, 이것을 구속, 죄사함, 속량, 속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브라함에게서는 순간적이고 일생에 한 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신칭의의 진행이 있었어요. 약 55년 동안.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7장, 바로 할례를 받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언약을 조건을 거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살 수 있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끊어진다. 이것은 55년 동안에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항상 두 가지 선택과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처음에는 넘어지고 연약해져서 실수도 했지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점점점 굳세게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인생 말년에 135세에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써 의롭다함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긴 55년 동안의 긴 구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난주부터 로마서 6장을 시작했는데 이 로마서 6장의 핵심은요. 너희는 구속을 받았으니 이제 칭의를 향해 구원을 향해 담대히 출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6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 명령이 나와요. 즉 칭의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또 칭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하고 주목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난 시간 내용인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자,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에 하라. 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속을 받아들이는 순간 두 가지를 알고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이게 1절, 3절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즉 새 생명이 사는 거예요. 이게 4절부터 9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속을 받는 순간 이 두 가지를 알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첫 번째는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을 것을 향해 출발하기로 작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없지만 주님의 성품을 향해 출발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는 순간 첫 번째는 우리는 옛자를 죽이는 것, 그 두 번째는 나의 옛자가 죽은 만큼 새로운 성품, 즉 새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로기조마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것에 대해 깊이 간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직 구속은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거야.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을 봅시다. 자, 뭘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 내용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보면 그러므로 첫 번째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두 번째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세 번째는 그럼으로써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 세 가지를 할 때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칭의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두 번째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패한다면요. 죄의 종이 되어서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되고 칭의를 이룰 수 없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한 가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했죠. 자,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요건요, 원문,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몸속에서 그 죄가 욕망에, 그러니까 사욕이나 욕망 같은 말이에요. 욕망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순종이 아니라 원래는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여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순종이란 그 말 안에 복종과 통치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사욕은요, 헬라어로 에피투미아인데 이것은요, 에피와 두미아의 합성어예요. 에피는 어떤 뜻이면 먼 멋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정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미아는 열정적인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시선. 따라서 이 사욕은, 욕망은요, 어떤 것에 열정적인 갈망을 말하는 것이고 시선이 고정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몸의 사욕은 뭘 말하냐면 뭐죠? 몸, 육신 세상, 육신이나 세상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세상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몸과 육체는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들, 즉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을 통해 들어온 이 죄 때문에 세상은 오염되어 있고 오염된 세상에서 태어났고 또 성장하면서 자연이 죄에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 특별히 제가 보라색 글씨 한 거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단 말이에요. 다 죄로 오염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몸의 사욕은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도 얼마든지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몸의 사욕의 욕망에 순종하는 사례를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자, 뭐라냐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느니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또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나와요. 또 이번엔 무슨 때와 같다고요?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인자가 나타난 때도 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저 여기서 보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건 죄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왜 이걸 들었을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들의 모든 욕망의 시선이 어디로 갔단 말이야? 세상에 다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필 이 말씀을 집어넣냐면 이건 믿는 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뭡니까? 온전히 세상에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타락한 세상에 의해서 오염되고 동화되어 세상을 갈망하고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구속을 받아도 교인이 되어도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칭의를 이루기 위해 먼저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에서 떼야 합니다. 세상과 육신을 향해 시선들이 바뀌지, 그러니까 세상과 육신을 향한 시선들이 바뀌지 않으면 칭의를 시작할 수도 없고 당연히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면
저절로 육신의 안목과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복종하게 되고 결국 그것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휘파쿠어. 이거는 휘파라는 게 뭐냐면 뭐뭐 아래에서, 쿠어는 듣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의 의미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절대 신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욕망에 대한 복종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죠. 욕망에 대한 복종은 욕망의 소리를 아래에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욕망에 대한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감정을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종은요, 굴복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에 굴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그 어떤 것의 통치를 받게 돼요. 이 통치를 헬라어로 바실레오. 이 바실레오는 다스림, 지배를 받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다는 말은. 또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지배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 욕심과 욕망, 탐심이죠. 이것을 또 불순종하는 마음을요, 부서지고 깨어져서 내 자아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굴복이 되어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욕망에 복종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먼저 그렇죠? 욕망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욕망이 사람을 완전히 통치, 또 지배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죄로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 즉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과 사욕에 복종하게 되면, 굴복하게 되면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가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게 돼서 결코 칭의를 이룰 수 없어요. 자, 지금 설명한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화면에 보시면 자, 죄의 노예가 되는 3단계라고 제가 한번 이름 붙여봤어요. 첫 번째 단계, 1단계는 육신의 사욕이 생기는 초기 단계.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어떤 계기로 인해 꿈틀거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는 그 욕망에 복종하는 단계. 그러니까 그 욕망에 빠져서 굴복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그 욕망에서 나오는 죄에 온전히 통치를 받는 단계.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죄로 지배를 받는 상태, 욕망과 죄의 노예에 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쉽게 설명하면, 질문 드리면 어느 단계에서 차단을 해야 옳을까요? 좋을까요? 예, 바로 육신의 욕망이 생기는 초기 단계부터 차단해야 가장 좋아요.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강하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욕망을 그때 차단하지 못하면 죄로부터 해방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뽐내고 싶고 또 외식하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또는 막 어떤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어. 그럼 막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욕망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부터 그 욕망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야. 그 욕망을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야 하는 거야. 때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씨름해야 하는 거야.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욕망을 너희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욕망에 굴복이 되고 결국에는 그 욕망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어서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을 봅시다.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죠?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원문 번역을 하면 너희는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들로 바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단수의 복수예요? 다 복수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지체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 바로 두 번째죠. 이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이 타인에게까지 타락시키는 죄의 도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신이 타인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점진적으로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요. 처음에는 자신 안에 욕망에 막 싹트죠. 그 욕망의 복종이 되고 그 욕망에서 나오는 죄의 통치, 지배를 받게 되는 3단계를 거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신이 타인을 죽이는 무기, 병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무기는요, 도구나 장비를 말하는 것인데 특히 이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기는 칼과 창과 활처럼 다른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영적인 병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욕망에서 출발해서 그 욕망에 복종하고 그 욕망에서 나오는 죄의 지배를 당한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자신의 지체들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무기로 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이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아니, 한때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역자가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무기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분별력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교인들은 여전히 그 사역자를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들의 입, 즉 설교나 가르침이죠. 그 사역자의 삶, 그 사역자의 성경 해석이, 그리고 그 사역자의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살인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의의 무기가 되지 못하고 살인 병기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들이 어떤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면에 있는 부패한 죄성, 탐욕, 욕심, 욕망, 그다음에 불순종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깨트리고 부서지고 깨어지게 해서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내면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오히려 종교적인 행위로 외식하는 종교꾼이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전히 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은 많은 사역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외식하는 종교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의 교인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주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즉 뭐냐면 맹인이 된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맹신도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또 오늘날 교인들 또 함께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옛자를 죽이지 않으므로 내면의 신의 성품이 없는 자들은 결코 칭의를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은 자아의 죽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통치는 자신의 내면, 옛자죠. 내면이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파탄되는 것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꾼들은, 오늘날 사역자들은 내면이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붕괴된 것처럼
거짓된 이슬로만 연기하는 위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런 사역자들을 살인병기로 사용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자신도 그를 따르는 대중들도 잘 몰라요.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사탄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한때 신실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즐겨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이 먼저 몸의 사욕을 쫓아요. 그리고 그 욕망에 복종이 되어 가고, 그리고 그 욕망에서 나오는 죄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죄의 굴복이 되고 지배를 받는 사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자신의 범죄를 덮어주고 합리화시켜주는 거짓 교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은 그 거짓 교리를 환영하고 적극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처럼 달콤한 거짓 교리의 가장 취약하고 치명적인 존재가 바로 먼저 가르치며 인도하는 사역자들이에요. 이런 사역자들의 가르침이 교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영적 살인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가르치고 믿는 치명적인 영적 살인 무기가 되는 거짓 교리를 한번 제가 말해 볼게요. 자, 화면에 보면요.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한 번 거는 영원하다. 죄를 자백만 하면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내에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하면 된다. 과거, 현재, 미래 죄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천국에 따르는 당상이다. 나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등등.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은 결국 영적 살인 무기가 되어 교인들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라고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23장 13절. 과시진저 외식하는 서기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또 15절. 과시진저 외식하는 서기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이게 바로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역자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몸의 사욕에 순종하고 굴복되고 지배를 당해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예를 들면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믿는 사역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새신자가 그 사역자가 전하는 거짓 교리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러잖아요. 구속을 받은 이후에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져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정론을 믿는 새신자는 거짓 교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기는커녕 죄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담대히 죄를 짓기도 한단 말이에요. 결국 칼빈주의라는 교리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새신자들은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교리가 칼빈주의 예정론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기복주의 신앙, 성공주의 신학, 방언기도,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WCC 종교통합운동, 해방신앙 등등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사역들 중에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의 영향력은 대단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예전에 보면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유명 목사들의 명설교를 그대로 모방하여 설교 메시지로 성경 교리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올바른 설교라면, 진리라면
얼마든지 참고해서 가르쳐도 되는데 문제는 뭐야?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순금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7, 80년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조영희 목사는 모든 목사들의 로망이며 우상이 되었어요. 한때는 목사들 중에 조영기 목사의 특유한 경상도 발음까지도 흉내내면서 설교를 했다고 해요. 당시에 조영기 목사의 주일 설교가 라디오나 테이프를 통하여 전파가 되면 그 메시지 그대로 설교했다는 목사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그 근거로 해가지고 나온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건강해진다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조영희 목사의 삼중 축복, 이 나중에 삼박자의 구원, 이것이요 한국 교회의 신드롬이 되기도 했어요. 한국 목사들이 너도 나도 이 삼중 축복, 삼박자 구원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박자 구원이라는 교리 때문에 한국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그래서 부패와 타락으로 추락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또한 조영기 목사뿐만 아니라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유명한 목사들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대화이다라는 가르침, 이런 설교가 아주 난무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더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종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들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와 같이 성경에도 없는 인간적인 탐욕과 탐심의 바탕이 둔 이 철학적 주장과 사상과 이론과 교리들이 성경의 옷을 입고 둔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종교꾼들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와 신학과 설교들이 성경을 밀어내었는데, 이러한 참극은요 거짓 교리와 신학에 찌든 목사들 뿐만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이는 교인들도 책임이 있어요. 듣기에 달콤한 거짓 교리와 설교들이 영생을 위한 말씀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고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알고 속히 깨워서 탈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왜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한번 구속을 받으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믿는 것일까요?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런 말씀은요 그냥 권고사항이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로마서 전체가, 특히 로마서 4장, 5장, 6장 보면 어떻죠? 칭의를 시작하는 구속이 있고 그 이후에 칭의를 향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말씀도 어때요?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을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할까요? 아니, 신구약 전체,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도 들으면 금방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는 이 쉬운 복음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교인들은 왜 모를까요? 하나님은 신부가 거룩함으로 단장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 자가 자기 신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데 왜 많은 교인들은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내면이 신의 상품으로 변화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자, 왜냐하면 자신이 수석하는 교회에서 계속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자신이 몸의 사육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야. 한국 교회에 퍼져 있는 잘못된 교리를 믿게 되면 결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비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진리는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죄 유혹과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우리의 결단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참 진리만이 세상과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참 진리만이 요한계시록 2장 300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리를 믿는 자는 결단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도요, 이런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망에 굴복이 되고 통치를 받아서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철저히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자, 화면을 봅시다. 자, 본문 6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첫 번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랬죠. 같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4절이에요.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이게 욕망이에요. 사욕,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야.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그 욕망, 욕심이 점점점 자라서 굴복이 돼, 그죠? 그러면 죄를 낳는 거야, 죄를. 그리고 점점 그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면 사망을 낳는 거야, 죄가 장성해서. 자, 욕심에 이끌리는 과정이 이제 창세기 3장 6절 나오죠? 여기 보세요. 하와가,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했단 말이에요. 점점 그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지 말고 그때마다 바로 그 욕망과 탐심과 정욕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욕망에 점점점 굴복이 되고 지배를 받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패한 죄성이 원하는 것은 정말 사탄같이 달콤하고 세속적인 것인데 그 사탕에는 독이 있어요. 그것을 먹는 순간 달콤함과 동시에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구원은 시작했지만 모든 구원의 시작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시작도 없어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욕망이라는 유혹에 굴복이 돼가지고 통치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죽이는 병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오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지체를 어디에 드리라고요? 의의 무기로. 그럼 여기서 의의 병기로 무기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과 반대예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면 의의 병기는 타인을 살리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의 무기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죠. 아까 뭐라 그랬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그랬죠. 또 타락하고 부패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내 마음속에 탐욕과 정욕이 점점점 밀어내죠. 그죠? 그 대신 뭐가 와요? 새 생명, 신의 성품이 조금씩 부어지고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점점 자리를 차지해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좁은 길로 인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는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지면 그 성품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가지고
생명을 살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관련된 성경 말씀 볼까요? 자,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줌에서 모임 가졌잖아요. 그때 나온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이게 진짜 복음 아니 참복음 진리 아닙니까? 그거를 항상 마음에 준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어때요?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디냐 하면서 나 그 교회 나갈게 라고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신의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냉소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잠깐 봤어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랑의 반대가 사랑의 성품, 그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의 반대가 뭐냐면 오래 참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않고 막 시기하고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뽐내고 타인을 뭐 막 대우하고 막 반말하고 존중하지 않고 막 자기 유익만 막 구하고 또 조금만 일해도 발끈하고 막 피해나 억울함을 보복하기 위해서 막 생각하고 실행하고 등등. 또 자기 입장에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만 알아주기 원하고 까다스럽고 까칠하고 뾰족한 사람 등등. 자,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돼요? 죽이는 무기가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주님의 성품이 풍성한 온정적인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예자가 살아있는 냉소적인 사람이 있어요. 만일 본인이 예자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타인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면 나는 절대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이 말이. 자, 이런 교인은요, 타인을 죽이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속을 받은 신자도요, 어때요? 사람을 살리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사람을 죽이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본문 갑시다. 자,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 뭐냐면 이건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면 어떻다는 거야?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만 하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완전히 거짓된 교리예요.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이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속을 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그 죄에 굴복당하고 통치와 지배를 받게 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더 나아가서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한 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기도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대로 산다면, 또한 적당히 세상과 죄와 타협을 한다면 죄에서 자유함과 마음의 진정한 평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 가지고 막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하면, 그래서 회개를 하면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마음의 평강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구원론 시리즈에서 자세히 설명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몇 가지 더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속,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4가지 중에 선택해 보세요 했죠? 사지선다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몇 번지 보세요. 마음이, 양심이 너무 괴롭고 아프다. 두 번째는 범죄할 때마다 회개 기도하니까, 또는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해진다. 세 번째는 한 번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니까 막 죄를 합리화하면서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다. 여러분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예,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향해 가는 성도라면요,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면요, 일단 마음이, 양심이 막 괴롭고 비참해져요. 그런데 2번이나 3번, 4번 상태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니더라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갈 확률이 많아요. 그럼 신자가 범죄하면 죄의 무게로 죄책감이 자신을 막 누르게 되는데, 그 상태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럴 때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참여하면서, 즉 십자가에 가서 부패한 자를 못 박아 계속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를 막 다짐하고 결심도 해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를 믿게 되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회개하고 반복해서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죄와 적당한 타협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지은 죄를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참여한다고 해서 과연 그 죄에서 자유함과 마음의 평강이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그 죄를 끊어내고 다시 반복해서 범하지 않는 걸 말해요.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죄를 끊어내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실수로, 또 나의 연약함으로 그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마음은 죄책감으로 더 쓰리고 아프고 때로는 좌절감이 몰려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다시 또 죄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또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또다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미 자신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요,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장 무섭고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범죄해도 양심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더욱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즉 가장 믿음이 성숙한 시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영적 원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부패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죄에 더 예민해져요.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남들이 보기에 전혀 문제도 없는데 그런 작은 문제나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되고 또 그것조차도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된다. 이런 상태가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이고 좁은 길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진리와 멀어지고 어둠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고 의롭다고 막 하고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렇죠? 나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고 나는 사역자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간다 하기도 하고 주일 성수 안식일을 잘 지키고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하며 방언도 하고 등등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여기는 다른 길 전혀 없어요. 오늘 본 말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사욕에 순응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는 하지 말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얻는,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은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림으로써 타인을 죽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타인을 살리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도 영생을 얻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